우리 금방 태어난 아기를 보면 뭐 같아요? 꼭 병아리처럼 그냥 뽀송뽀송하죠? 정말 이쁩니다. 조금 크면 이제 안 이뻐져요. 그런데 이 신생아 때는 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이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웬만한 동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5분만 지나면 스스로 살아갑니다. 참 이상해요. 동물원을 보면 뭐 새끼가 나오자마자 그냥 엎어졌다가 일어나면 그때부터 어미를 따라다녀요. 그리고 풀을 뜯어 먹고. 그런데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짐승들은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걷고 먹지만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 스스로 그렇게 일어서고 뭔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기는 사실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려워요. 이게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부모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오랫동안 어른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비로소 사람 구실을 하죠. 이게 사람 노릇을 한다는 것은 그 부모로부터 또 많은 어른들로부터 잘 돌보고 또 많은 것을 배워야 비로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교회는 세 가지를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함이죠. 두 번째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복음 전파하는 일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교회에 처음 온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말씀으로 또 훈련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용사가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아마 대부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처음 교회에 온 사람에게 또는 초신자들에게는 좀 달라요. 여러분 초신자들에게 뭐 예배가 어떠니 기도가 어떠니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처음 온 사람들에게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도가 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처음 온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교회에 나오는 것부터 가르쳐야 돼요.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꼭 읽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계속 교육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교육받고 훈련받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되면 즉 여러분들이 큐티 생활 그리고 우리가 훈련받을 예심전도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요리문답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저절로 뭐가 되느냐? 예배 생활이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렇게 교육받고 훈련이 되면 우리가 나아가서 십자가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1번, 2번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우리가 배우는 것, 이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교육을 가르칠 때는 안 졸려요. 근데 배우면 왜 이렇게 졸린지 모르겠어. 저도 지난주가 우리 총회에서 심포지엄을 했는데 가서 한 30분 앉아 있으니까 눈이 막 감기더라고요. 갓난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엄마 젖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없어도 엄마 젖을 먹어야 돼요. 뭘 먹어야지 얘가 자라지 안 먹으면 삐쩍 꼴아요. 뭐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 가운데 입이 좀 짧은 애들이 있어요. 그럼 여지없이 뼈다귀만 남았어요. 근데 부모의 마음 어떻습니까? 잘 먹기를 바래요. 왜 잘 먹어야지 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뭐 애들 때에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뛰어노는 것 그래야 잘 큽니다. 그런데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무럭무럭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젖을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게 뭡니까? 아기들이 사모하는 것이 젖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란다는 거예요. 뭐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렇게 자라게 한다는 거. 그래서 부지런히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여러분 열심히 고개를 들이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가운데에 이 신령한 젖이 임하지 않으면, 그거 먹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제일 보기 싫은 게 뭐냐면 어른 아이라고 여러분들 몇 번 이야기했죠? 등치는 자꾸 커져. 그런데 정신적으로는 아직도 애들이요. 여러분 이거 부모가 보면 속 터집니다. 때가 되면 철이 들고 때가 되면 자기 밥벌이 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 그냥 아직도 애들처럼 살아가면 그거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더 속상한 게 없죠. 하나님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때가 되면 집사가 되고 중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알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기쁨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 지나도 말짱 그대로라 하면 이제 하나님 속이 썩는 것이죠. 야고보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죠? 1절 말씀을 보니까 야고보가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건 야고보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갈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냥 무의도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그날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편지는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 여기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누구를 이야기하죠? 바로 디아스포라. 핍박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 가운데 지금 사마리아와 그리고 소아시아 그리고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그리고 건너서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까지 흩어져 있는 그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 편지를 씁니다. 즉, 이 흩어진 12지파라는 이야기는 우리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편지를 쓰고 있느냐?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 형제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형제들은 어떤 형제들입니까? 바로 이 예루살렘 가운데서 핍박이 일어나요.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 지하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심지어는 짐승의 밥이 되는 그런 엄청난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들의 이 로마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 그곳을 피해서 우리로 따지면 강원도 산골 같은 곳이죠. 여러분 갑바도기나 갈라디아 가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땅 파고 불 파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카타콤이라고 이야기하죠. 마당 땅 속에다가 구멍을 파서 굴을 파서 그 속에서 찬송하고 거기 모여서 예배하고, 그거 보면 여러분 눈물이 납니다. 정말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가혹한 시련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시련, 역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테스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는, 말씀이 있을 때에는 나를 자라게 하는 시련이 됩니다. 그리고 나를 연단시키는 도구가 돼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곧 뭐가 됩니까? 사탄의 유혹이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똑같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찾아오는 어려움이 내가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하여, 역경을 통하여서 내가 더 점프업을 하게 돼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없고 하나님의 영이 없고 그리고 말씀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인하여서 자녀의 문제로 또 뭐 질병의 문제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은혜가 있으면요 그거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그 일 때문에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험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냥 시험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시험은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야, 너희들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다 죽어, 이거 하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시험들이 바로 흩어진 12지파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시험은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 온다는 것이죠. 때로는 육적인 것으로, 때로는 영적인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근실하지 않으면,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여러분 10중 8구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도가 이런 다양한 시험을 당할 때에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이 야고보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험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우리 로마서 5장 3,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 가운데에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누구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죠.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환난이 없으면, 시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냐 안 바라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아요? 갈급하면 뭐 우리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어떤 시험을 두거나 어떤 큰일을 보세요. 기도하지 말라도 저절로 주여 소리가 나온다니까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삶에 이런 시련이 찾아오면요 막상 우리 가운데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 찾아오면 악소리도 안 나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3일만 들어나 보겠어요. 의사가 하나님처럼 보여요. 의사의 말 한마디가 그냥 간을 떨어졌다 붙였다 이렇게 한다니,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 그런 시험과 환난이 찾아오면 그 즉시로 우리는요 누구를 소망해요? 그리스도를 소망해요. 우리 가운데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격은 이 시련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단련되고 연단되고 그리고 성숙되어진다는 거예요. 더 잘한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뭐 한참 막 자랄 때에 1년에 몇 센치씩 자랄 때 있잖아요. 그때 아이들 어떻습니까? 뭐 무릎이 아프다, 뭐 팔이 아프다 그런 얘기 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흔히 성장통이라고 이야기해요. 자라니까 몸이 막 하루에도 막 계속 늘어나니까 몸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몸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우리 가장 무서운 애들이 누굽니까? 중이 아니겠어요? 왜요? 사춘기라는 거예요. 성장통을 겪는 겁니다. 몸이 자라고 또 환경이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그 사이에서 뭐예요? 아픔을 겪는다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져,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져.
이전에 몰랐는데 이제는 그게 보여지니까 어떻게 해요? 참고 인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내가 어때요? 자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내 자신이 성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희염이 없이, 연단이 없이 저절로 우리의 신앙이 성화되어지느냐? 절대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위인들이 있죠? 믿음의 조상들이 있죠? 여러분,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 역시 오랫동안 연단받고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얼마 전에 창세기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야곱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밑에서 뭐 했습니까? 그냥 종처럼 일했다니까요. 자신이 이야기하잖아요. 삼촌에게 내가 삼촌을 위해서 어떻게 일했습니까? 내가 죽도록 종처럼 노예처럼 일했지만 나를 20년 동안 삼촌은 10번이나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래도요, 형을 피해서 도망갔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20년이요, 야곱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 하란 땅으로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 그거 붙들고 20년 동안 참고 견디어서 결국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빨리 좀 얘기해 주지. 20년 지나니까 그때 이제 돌아가. 왜요? 이제는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아유 내가 형의 저 장자권을 뺏어서 내가 하나님 축복받으리라. 그래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래서 얻었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그리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고난을 통하여서.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17살에 형들에게 버림받았어요. 13년입니다. 13년의 생활은 노예 생활 그리고 대부분은 감옥살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형들에게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다가 거기서 또 누명까지 써서 그냥 사모님하고 사바사바 할걸. 그런데 내가 어찌 하나님 득지하리요? 그 신앙 하나 지키느냐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뭐였다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는 연단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었으면 만일 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돼 목이 뻣뻣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 애굽의 제2인자인데 다 죽었어.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원수 같은 형들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당신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13년 전에 나를 미리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의 인격이 바뀌어진 거예요. 시련을 통하여서. 여러분 요셉만 그렇습니까? 모세는 어때요? 모세는 40년 동안 왕국에서 왕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 동포가 그 멸시당하는 거 보고서 툭 쳤는데 죽어버렸네. 그래서 그가 40년을 어디가 삽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삽니다. 여러분 14살이 아니에요. 40살입니다. 40살이에요. 40년을 왕국에 살았어요. 얼마나 불편함 없이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을까요? 그런데요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아간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과거를 위해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냥 이 애굽의 왕자로 살 걸.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 40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불꽃처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런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40년이 없었다면 40년 미디안 광야 양치기 생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을까요? 결코 이스라엘 백성 이끌지 못합니다.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무려 10년간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기회가 없었나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만으로 침을 흘리고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굴욕을 당하면서
참고 이겨냈어요. 그가 하루아침에 성공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역경이 없습니까? 아니, 우리 인생 가운데도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 같은 그런 불같은 시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를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를 강하게 하나님의 사업으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서지른 4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4가지 시험을 이겼을까요? 아니에요. 이 4가지 죄의 유혹은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나쁜 예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우상숭배. 하나님께 십계명 받으러 가니까 밑에서 뭐 만들어요? 금 귀고리 뽑아서 그걸로 금송아지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빌고 앉아 있어.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주셨지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시험.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인데 그거 못 참아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러. 우상숭배, 음행과 그리고 주를 시험하는 것과 그리고 불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이 광야에 서지른 가장 악한 죄 가운데. 여러분, 이것들 우리가 가장 유혹 많이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에 이런 조그만 시험이 오면 우리 가운데 뭐가 먼저 터져나? 왜? 하나님 왜?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뭐 쫓아갑니까? 아이고, 돈만 있었다면 내가, 아이고, 사람만 있었다면, 내가 인명만 있었다면, 내가 권세만 있었다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 왜? 하나님을 우리를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의 점법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시련이나 시험을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할까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너희가 시련이 찾아오고는 기쁘게 여겨.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뭐려?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시련이 우리 인내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온실에서 자란 화초는요, 우리가 뭐 교회에서도 키워보면 알겠지만 얘들은 환경만 좀 바뀌면 애들이 가. 우리 박여사의 옛날 특징이 뭐였냐면 산세베리아를 죽이는 아주 그냥 대단한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산세베리아는 그냥 아무 짓도 안 해도 2년은 살아요. 그런데 너무 관심을 많이 줘. 일주일에 한 번씩 막 물을 줘. 뿌리가 다 썩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엄청 잘 키우더라고요. 여러분, 이 화초 그 온실을 키운 것들은요, 거기에서는 잘 자라. 그런데 교회 가지고 오면요, 3개월 못 넘깁니다. 얘들은 또 밖에 내놔서, 보통 이 꽃들은 햇빛을 막 바다에 잘 자라잖아요. 얘들은 내놓으면 다 죽어. 얘들은 살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거친 자연에서 사시사철을 경험한 야생은 어떻습니까? 안 죽어. 얘들은요, 그 눈보라가 치고 영하 몇십 도가 돼 다 죽은 것 같은데 봄 되면 살아나. 온실에서 큰 애들은 이 빌비빌 그냥 뿌리까지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야생에서 자라는 꽃들은 안 그렇다니까요. 안 죽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라는 야생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경험했지만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웁니까? 그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코로나 때 제일 많이 죽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르신들. 왜 어르신들이 기저 질환이 있는, 질병이 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죽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엄청 죽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이 생소한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몸이 감당을 못해. 이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면역력이 뭡니까? 한 생명이 가진 방어력 아닙니까? 우리 몸이 우리를 지키기 위한 방어력이 면역력이에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이 닥쳐올 때에 이 방어력이 없다면, 면역력이 없다면 작은 공격에도 자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후천선 면역결핍. 에이즈 아니에요, 에이즈? 여러분, 에이즈 보세요. 여러분, 그냥 얼굴 가운데에 조금 우리 뭐 뽀드락지 나죠? 그냥 침 바르면 돼. 그냥 뭐 연고 바르면 뭐 웬만하면 그냥 나서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안 났습니다. 이게 점점점 썩어가. 왜? 자기 몸을 지키는, 에이즈가 무슨 뜻인지 알죠? 후천성 면역 결핍증입니다. 면역 결핍. 나를 지키는 이 방어 체계가 그냥 없어져 버렸어. 타고난 게 아니고 더러운 성생활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인생이 비참합니다. 비참해요. 여러분, 이거 뭐 이거는 뭐 그래도 정말 양호한 거. 온몸이 뭐 조그만 거 하나 생기면 그날로 끝입니다. 뭐 감기가 오면 그날로 폐병으로 죽는 거예요. 몸에 자기 자신을 견디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외부로부터 공격이 없어서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매일 그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사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내가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믿음이 좋아서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인내로 고난을 이기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는 뭘로 만들어져요? 시련으로. 시련이 올 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성숙이란 얘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내면 우리 가운데 뭘 얻어요? 인내를 얻게 된다.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서 성숙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삶은 결론 무엇이냐? 이 과정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시련이 찾아옵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갖게 되죠. 그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가 점점점 강해져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어져 간다는, 그런 인격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 우리 일생은, 우리의 삶은 주님을 닮아가는 그 나날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목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표는 세상의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성장과 성숙이 멈춘 개인이나 공동체는 그 정체성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점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남은 3일도 주님의 부름받은 종으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여도 인내의 믿음으로 능히 참고 견디고 이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